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성경 해석적 그러한 거리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세 사람 교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이 교리적인 어떤 흐름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어떤 교리적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할 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개혁의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충돌 요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토라 포션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런 동물 제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셔법, 즉 먹고 마시는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7천년의 역사의 끝자락까지 가면서 계획의 때를 이 부분에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들의 가르침인데, 우리 한국 목사들도 특히 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접근하면서 접하는 문제가 바로 천년왕국 문제와 그다음에 코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해석상의 혼란, 그리고 그다음에 복장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한국 목사들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데, 오늘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신의 언약을 얘기죠. 신의 언약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성막을 짓고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현재까지, 즉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고 AD 한 50년쯤에 50년 이후로 요 말씀을 깨닫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네 지파에 통해서 드려진 이 동물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의 예법은 드리는 사람의 양심, 즉 속사람, 영혼의 몸, 마음의 세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즉 코셔법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래. 외적으로 지켜지는 육신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논란의 시작이 바로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냐, 여기에서 엄청난 성경 해석에 이런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반체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던,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이런 동물 제사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그래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이 연약한 제사법이었던 미완성에 대한 제사법이었던 이 동물 제사 이 부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리.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바로 이 개혁의 때까지 이 부분을 성경은 사도들은 또 저는 요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이 있는 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은 이 초림을 지나 재림을 지나 7천년의 역사, 천년왕국이 끝나고 날 때까지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씻는 이런 예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1.1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을 전 세계 수도로 해서 통치하면서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이 없어서 잠시 못 드렸던 그러한 그 동물 제사법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다시 복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원돼 가지고 약속한 개혁의 7천년의 역사 끝자락까지 이 예법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러 히브리 뿌리 토라에 있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수염도 기르고 코셔법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세를 통한 정결법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계 구약의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이런 음식법 그다음에 복장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재해석돼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은 5783 26번째 쉐민이 8번째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준공식 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 이후에서 제단에 드려진 그러한 그 제사 제물들을 태우면서 그 불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이 시작되고 그 후에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나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은 사건이 제사장들이 현장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레위기 11장 이후에 이런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구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라 이러면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성전 시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때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경각심을 주는 귀한 사건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약속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기가 개혁의 때거든요. 개혁의 때. 그러니까 이전에 드려졌던 이런 코셔법과 동물의 제사, 성전법 이런 제사법이 요 분을 향하여 이렇게 오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려지는 이 십자가의 제사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완전한 제사를 인도하는 새 언약의 예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로마서를 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이런 코셔법, 음식법, 복장법, 제사제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요 분 한 분으로 전부 다 집중된다는 거. 요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이런 제사법은 이제 폐하여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코슈법도 지켜야 되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3성전이 있으면은 아론 대제사장 제도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않고 굳게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야 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겉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겉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예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바로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이 아닌 육신의 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법이 있은즉 영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니라 그러면서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올 때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속사람. 죄와 허물에서 우리 영혼의 몸이 다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인 계명이 기록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속사람의 시대를 열어준 영의 예법, 이거를 먼저 인지하고 이게 성경을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계속 속사람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우리 겉사람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나라는 내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속사람의 시대가 활짝 열렸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란 걸 설명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겉사람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즉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면서 부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나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됐던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도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생성되고 전달되면서 거기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변화체로 영광의 몸의 형태로 공주로 쭉 올라가는 휴거,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좀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화해지는 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옛 언약, 육신의 예법과 이런 것들은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완전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겉사람에 대한 육신의 예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속사람을 설명하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그림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일치시키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육신의 예법으로 주어진 이 음식법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7절 이하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거룩이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즉 개혁의 때까지 주어지는 한시적인 율법인데, 현재 지금 메시아를 모르거나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안 먹고 이렇게 뱀장어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비늘 달린 이런 고기만 먹고 해서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저들이 놓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개혁의 때를 이루시고 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즉 배설된다니.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완전히 개혁적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선언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이 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런 이제 그 환상이 내려지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서 세 번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10장에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먹는 것이 가장 충돌되는데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즉 유대인들이 아직 이 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마, 뱀장어 먹지 마, 우리 유대인들처럼 코시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때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할례 논쟁까지 벌어져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첫 사도들의 회의를 열면서 할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이렇게 지나간 법이다 결론을 낸 거죠. 자, 내 음식으로 말할 때 여기서 음식을 주지 말라 뭐 이렇게 이웃을 도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코셔법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말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즉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My Kingdom 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속사람을 깨달은 겁니다. 속사람의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냐. 새 언약의 내용인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속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길을 가게 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의 삶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세 번씩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할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까지 갑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 일행들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고넬료가 마저 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요. 로마의 이 귀족인 코넬리우스 가문이 일개 유대 백성들 이 앞에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성령 충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또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이러사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그래요. 즉 식단 교제도 못 나누죠.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 그 유범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이들 고넬료 가정 전체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하여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식 그런 로마식 식단을 가지고 대접을 했을 텐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며칠을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나중에 이후로 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사도들한테 나중에 갔더니 그 사도들이 너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집 이방인 집 들어가서 며칠 묵었다며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씩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 충만과 방언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여기서 또 바울 사도의 말을 또 부연 안 할 수가 없네요.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바로 먹고 마시는 코셔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이 속 사람은 똑같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겉사람이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속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닮은 그런 깨끗한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 속사람을 향하여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말씀 순종을 통하여 거룩에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이 바로 이렇게 이게 테플린입니다. 이렇게 테플린. 너희들은 이마와 손에 여호와의 말씀을 잊게 하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키파를 쓰고 그래 테플린 요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게 이제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줄로 해서 종이를 쪼르르 또 말았다 올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딸릿 요런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이한 복장, 흰옷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찌찌시라 해가지고 요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5매듭씩 5개의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10개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래서 양쪽에는 요 찌릿이 십계명 10매듭을 보면서 첫째 번째 매듭, 10번째 매듭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십계명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옷에 대한 구별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렇게 해서 거룩의 여건, 즉 카도시,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 그래서 이걸 거룩, 이거를 구별된 거다 이렇게 구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장과 먹는 것과 예배드리는 이런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이걸 카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다른 여섯째 날, 여섯 날과 구별된 날이거든요. 구별된.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신 특별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이 날을 구별했습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 카도시. 그래서 네 번째 계명 너희들이 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준행을 안 하면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합동측 그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걸 깨닫고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흐름을 만들다가 노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2단 3단 소리 듣고. 근데 지금은 이제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안식일 지키는 저를 그들이 2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 구별된 이것이 최종적으로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게 이제 성경적 거룩의 정의입니다. 자,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죠. 이렇게 거룩하리라. 그래서 거룩의 기본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최종적으로 거룩이라 그래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깨끗한 말씀이죠.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속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가 난 것처럼 응애 하고 태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것을 이제 거룩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룩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코셔법도 지키고 복장법도 지키고 그다음에 육신의 제사법을 지켰던 구약의 모세 시스템 아래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성전, 마음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분을 섬기는 다른 분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현재에서 죽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신령한 말씀 누룩이 없는 말씀, 변개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광야 시대 때 성막에 있었던 그 시스템,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말씀의 시스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완성이 되어 가지고 즉 영혼의 몸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바울 사도가 염려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음식법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끝났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는 세력들을 미리 2000년 전에 바울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거의 지금 한 75년 정도가 흘렀죠. 2023년인데 이 기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97, 8%가 97, 8%가 이 코셔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법 안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뱀장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복장, 수염도 깎지 않고 이런 그 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들이 지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교할 수 없었던 신앙의 여정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방인 시대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고 곤치는 데는 긍정적인데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아래 그들의 계획의 때가 지나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을 미혹하고 또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 목사님이나 성도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히브리 뿌리 토라를 배우면서 코셔법도 지켜야 되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모세의 예법에 따라 동물 제사도 지내야 된다 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넘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신앙의 혼란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제 그런 법에서 좀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 게바같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있기를 내가 그를 대면 책망하노라. 왜 책망하냐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사도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코셔법을 안 지키고 먹는 이것을 들켜서 안 먹은 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꾸짖는 거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즉 이런 코셔법이라든가 복장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다. 즉 예수의 그때 보혈의 피의 은혜로서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의 때가 돼서 이렇게 헐은 법 보이는 것은 낡고 세워야져 가는 이런 법을 폐한 것을 지금 말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이런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동의를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르신 그러한 육신의 예법을 바울 사도가 다시 세우는 즉 범법자가 되는 성경에서 더하는 이제 그런 법을 이렇게 범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다음에 속사람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육신의 예법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미혹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승리하는 성도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 바로 전날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즉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속사람의 시대가 열린 것을 얘기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도시. 아버지의 말씀은 즉 아버지의 말씀 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 즉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밑에 비록 우리가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멜기세덱 반지의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 이분을 바라보죠. 이분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두 돌판에 기록됐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 가운데 기록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즉 죽고 거듭난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예법, 코셔법, 복장법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 개혁의 때에 완성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의 유대인이 아니요 속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즉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부연하기를 이 성경 말씀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고 그 다음에 가감하는 자는 그 가감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변개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육신의 예쁨은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면서 우리 마음의 세계, 즉 속사람의 시대가, 즉 예수님께서 속하신 보이는 속성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속성의 나라가 오순절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 시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2000년의 세월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법이면서 그 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